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예수님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은 제가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다른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포스터 보시고 영화 맞추실 수 있으세요? 쇼생크 탈출 맞습니다. 1994년에 상영된 영화고요. 제가 한참 영어 공부한다고 까불 때 나온 영화라 어떤 분이 좋은 영화 많이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영화 한 20-30번 본 것 같아요. 교도소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영어 잘해요. 너무너무 명작입니다. 94년에 하필이면 뭐 포레스트 검프, 뭐 펄프 픽션 이런 영화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조금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못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앤디라는 주인공이에요. 금융가예요. 금융가. 그런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갇히죠. 그렇죠? 그곳에 들어가서 흑인 레드라는 친구를 만나서 영혼의 단짝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살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젊은 죄수가 하나 들어와서 가까워지는데 그 죄수가 다른 교도소에서 앤디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금융가의 아내를 죽였는데 그 금융가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감방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이 교도소장은 아주 악질 교도소장인데 앤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죄수가 앤디를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죽여요. 앤디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억울하니까 오래도록 준비를 한 탈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 탈출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마지막에 탈출해가지고 이제 이게 비 맞는 장면, 꼭 해볼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볼 건데 아무튼 명장면이 있죠. 근데 앤디와 레드가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앤디가 탈출하기 전에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 뭐라고 하냐면 레드한테 다른 거 묻지 말고 지우와 타네호라는 것을 기억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우와 타네호. 멕시코의 한 해안마을 이름이에요. 여러분, 앤디는 탈출해서 교도소장의 돈을 다 자기 명의로 옮겨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저 지우와 타네호라는 멕시코의 해안마을로 가서 정말 그의 남은 인생을 보상받죠. 꿈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레드는 교도소에 더 있다가 세월이 더 지나서 어쨌거나 석방됩니다. 모범수로 석방되는데 나와서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깥 생활이. 그래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앤디의 말을 생각해냅니다. 지우와 타네호. 지우와 타네호. 그래서 어렵게 그 멕시코의 해안마을로 찾아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해변가에서 만나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제대로 요약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딱 펼쳐지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 누구, 감독 누구 하는데 이게 영화를 쉽게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드는 이 한 말을 기억한 거예요. 지우와 타네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친구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앤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죄 없었던 앤디가 자기한테 얘기해 줬던 것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결국은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영문을 몰라요. 영문을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문 모르고 삶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로 시작되어져요. 자,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어떤 배경인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사람들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또 여자들도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나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마지막 향품 갖다 드리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3일을 기다렸어요. 동 트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걱정 많이 하면서 갔어요. 뭐 누가 돌을 옮겨줄까? 뭐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에서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들어가 봤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야 결말을 알고 보니까 조금도 긴장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훼손했나? 들짐승의 밥이 됐나? 아니면 우리가 무덤을 잘못 기억하고 영영 예수님 어디에 묻혀 계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리 펼쳐지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에어컨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부 예배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2부 때부터 막 부채질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3부 때는 다 날아가실 것 같더라고. 침례식 때는 막 열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냉기가 바깥 열기도 감당을 못하는 것을 느꼈어요. 야 진짜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난주에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람이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열을 생각하시면서 자리를 잘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에어컨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경주 낮 온도가 39도랍니다. 여러분 강릉이 밤에 31.4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경주 가야 돼요? 강릉 가야 돼요? 기사가 지금 이거 경주하고 강릉을 약간 디스하는 것 같아. 피서철에 관광지인데 가지 말라는 것 같아. 여러분 폭염이 참 대단합니다. 열대야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저희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전상준 형제님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일단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AS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AS 기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장면이 저희 교회에 실외기가 있는 실외기실의 풍경이에요. 실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실외기 앞에 실외기 키만한 벌집 모양의 철판이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나가지를 못해요. 이 벌집이라는 게 뭐 충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실내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지지난주에인가 한번 나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름이니까 뜨거운 거다 그랬는데 AS 기사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절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계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모든 에어컨이 새 것이니까 실외기 실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철판을 제거하시든지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존중하는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애써서 그 철판을 떼버렸어요. 우리 관리소장님이 맘대로 하라고 해서 맘대로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저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어컨 기사 가고 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띡 하고 리모컨을 켰더니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도 켜보고 로비도 켜보고 여러분 다 켜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 여름에 여러분 빵빵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도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에어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간증을 나누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7월 28일 날 에어컨 문제를 저희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에어컨 AS 센터에다 전화를 했는데 요즘에 AS 기사들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아유, 무지 바쁘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8월 6일밖에 안 됐는데 괜찮겠냐고.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8월 6일 날을 기다리는데 제 마음에 처음으로 든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8월 6일 주일도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막 부채질하면서 목사님 덥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화요일 날 울산 옆에 양산에 큰 기도원이 있는데 청소년들 집회가 있다고 저를 초청하셔서 제가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는데 그날 밤에 제가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예수 믿을 분들 나오라고 우리 청소년들 구원 초청했을 때 여러분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실 분들만 앞으로 나오라고. 200명이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예수님 믿는 거 영접기도 도와주고 축복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일찍 새벽같이 여러분 울산 통도사역에서 KTX 타고 오송역에 들어왔어요. 오송역에서 나오는데 남보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돌아와서 세종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 받아. 모르는 번호. 010. 근데 왠지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 세종 배단위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에어컨 기사입니다. 예. 어쩐 일이시죠? 8월 6일 날 제가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근처입니다. 지금 들려도 될까요?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감화 충만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주로 저만 감동하더라고요. 8월 6일 날 겨우 스케줄을 잡았는데 왜 그 사람이 여러분 그날 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왜 옵니까? 왜 하필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확인하고 전화를 합니까?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보니까 3km 남았더라고요, 교회가. 오시라고. 제가 지금 바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에어컨 기사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났더니 그런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철판을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장로님, 김승현 장로님, 전상주 형제님 막 카톡으로 연락했더니 이상호 장로님이 막 이따만한 공구함을 가지고 막 교회로 쫓아오셨어요. 저런 분이세요. 책임감이 그냥 하늘을 찌르십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몇 번 두드려 보시더니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몇 번 그 전에 해봤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보통 장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판을 끊어야 되니까. 용접한 것을 다 끊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제가 이제껏 봤던 장로님의 뒷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뒤태가 아름다우신 장로님. 이제 그렇게 가시고 났는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로비에 갑자기 조명이 4개가 나갔어요.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1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불러라 그랬거든요. 제가 조명 4개 나간 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이게 단순히 전구가 나간 건지 무슨 전선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한번 와주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제가 금요일 날 시간 됩니다. 금요일 날 가겠습니다. 이거를 이미 지지난주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왔다 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의 존재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다 해주신 인테리어 업자.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드렸죠. 목사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약간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런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 일찍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뭘 들고 왔어. 대단해 보여. 막 그거 가지고 막 잉 하더니 철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철판 들어다가 지하 2층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성령의 바람, 천상의 바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 막 여러분 막 다 18도, 19도로 막 해놨던 거예요. 아침에 들어오는 정경수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추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계속 추울지어다 막 이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혼자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막히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근심 걱정이 들고 밤잠이 안 올 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어컨 안 나오는 것 때문에 AS 기사의 말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은주 자매님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수술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자녀니라. 너는 내 자녀니라. 아멘. 우리 자기한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시작. 이거 수술대 가서나 듣는 얘기인데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너는 내 자녀니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자녀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너도 주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박은주 자매님. 그런데 그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니라 하니까 마음에 있는 실타래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온갖 실타래가 풀려요. 여러분 때로는 막 안 풀리는 거 목걸이든 실이든 뭐든 체인이든 막 끙끙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쓱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감사하게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신앙도 좋고 열정도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끝에 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신 누가 훔쳐갔나? 짐승들 밥이 됐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근심하던 자매들, 여러분 자매들이 왜 그런 근심을 하게 됐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경중을 가를 수 없어요. 그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죄사함 주셨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자 이 근심에 가득한 여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토록 정말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근심할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예고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비아돌로로사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벌써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든 생각을 해냈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구라도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최소한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24장 오기 전에 2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24장 전에 첫째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누구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베드로한테 가서 사도님, 베드로 사도,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겠구나. 베드로님,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던 거 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3일째 살아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혼란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해야 돼요. 목장에서 누군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리마인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가 했던 설교 잘 안 하는데 했던 설교 또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릴 때 제가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아주 낭패봤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바야흐로 1980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980년에 대한민국 전화번호가 한번 대대적으로 바뀌었대요. DDD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DD 아시죠? 우리 작년들 알아요. DDD. 여러분 DDD 아시죠? 그게 1980년에 한국에 탁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가 바뀌고 지역번호가 막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맞아요. 국민학교 저학년 때였으니까 딱 맞아. 제가 2학년 때거든요. 1980년이. 여러분 나이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어릴 때부터 어디 가가지고 집으로 전화할 때 잊지 않았던 3국의 1496. 여러분 지금은 대전이 광역시라 전화번호가 무지 복잡하지만 여러분 1980년대 전화번호가 3국이었어. 3국.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왜냐하면 대낮에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대낮에 점심시간인 거죠. 그렇죠?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다이알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우리 40대 지체들한테 미안하네. 알아 다이알? 응? 네. 그래서 3국에 1, 4, 9, 6. 거기에 낭만이 있어. 낭만이 있어. 그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당황했지만 내가 뭘 잘못 돌렸나 보다. 그래서 끝까지 3국에 1, 4, 9, 6 이 번호는 없는 번호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정말 철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려두고 이사를 갔구나. 그러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게 꼭 집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하고 이 번호는 없는 번호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전화부스에서 거의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부스에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눈물이 많은데 어릴 때는 얼마나
찌질이었겠어요. 막 울고 있는데 저 다음에 옛날에는 공중전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 뒤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야. 정확한 나이는 몰라. 근데 그분이 야, 너 왜 그러니? 저희 엄마 아빠가 어딜 가셨나 봐요. 전화번호가 연결이 안 돼요. 너 번호가 뭐야? 아줌마가 다시 한번 걸어줄게. 3국에 아이고 야 대전시내 전화번호 앞에 이 자리가 다 붙었어 이번에. 금시초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야 봐봐 23국에 1496 받아봐. 띠 신호가 가요. 누가 받았어? 우리 어머니셨는지 누가 받았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했죠. 집이 없어진 줄 알고 뭐 다들 이사 간 줄 알고 몇 번을 얘기했어. 전화번호 바뀐다고. 왜 몰라요? 말할 때 잘 듣질 않으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말할 때 좀 들어라. 자, 옆 사람한테 말할 때 좀 들어라. 여러분 한 번 얘기하는데 어린 보현이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봉변당하는 거예요. 봉변. 23국에 1496 나중에 523국에 1496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화번호 놓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예방주사 맞은 게 도움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안 주세요? 우리 성도 간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서로 나누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게 성도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의는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죠. 자 24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전에는 기억 못했어. 근데 두 사람의 천사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기억이 났다. 다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는 어떤 현상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깜빡깜빡 하는 분들 다 걱정스러우실 텐데 뭐는 건망증이고 뭐는 치매입니까?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당황하세요. 건망증은 옆에서 찔러주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알려주면 따라해보세요. 요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얘기해줬는데 몰라. 요거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영적인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다행이죠. 천사가 그러지 않았느냐 얘기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그렇게 리마인더가 되어주시기 바래요. 옆구리 찔러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서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자 여인들의 심정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근심, 걱정, 투성이었죠. 어찌할 줄 몰랐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어떤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운 것만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기쁨이 더해져.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웠던 것을 이제 기쁨이 점점 찾아와서 그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많으세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무엇인가 마음에 불행한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그 무서움을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 119편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깜깜한데 내 발을 비추는 것이 없어서 실족할까 봐 두렵잖아요. 가는 길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나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밝기가 달라요. 밝기가 달라. 그 심령의 밝기가 달라. 그 표정의 밝기가 달라요. 그 인생에 나아가는데 확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믿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나가고 믿지 못하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성경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명상을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계속 주저리 읊조렸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없죠. 거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게 없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이 몰려올 때 우리가 흙탕물을 이렇게 계속 밀어내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을 밀쳐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계속 내드리는 듯한 그런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한 장 읽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서너 장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오늘 박은주 자매님 소감문 발표하셨는데 석 달 동안이나 하경상 같이 했던 분들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삶 가운데 몰려오는 많은 근심 걱정과 어두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림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한 일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깔아놓고 생전 한 번도 안 누르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작동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님 모셔놓고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시면 성령님 역사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초대하고 성령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 한평생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네한테 말한 거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설교하려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설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말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놀랍도록 제가 앞에 서서 전할 말씀들을 여러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는 중이든 간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니라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세상 풍파를 이겨내면서 단단하게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삶에 노출되어 계세요? 우리 각자가 살아온 날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고 우리의 근심거리가 다르고 우리의 고민거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며 주님 앞에 지내는 거 아시죠?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또 힘든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2, 3분 정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큰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아버지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셨느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